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유다의 왕위는 22대로 끝나는데 18대 왕 요시야가 실질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이때 불꽃이 확 타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기준을 세웠던 다윗 같은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너무 허망하게 죽잖아요. 39살이 죽거든요. 허망하게 죽는데 이유가 뭔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어서 마음속에 있는 항상 두려움은 아수르예요. 아수르 트라우마가 있다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 위협의 나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은 망하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136년 더 지속하게 되는데 또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중에 약화됐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해서 신흥 강국이 바벨론과 대항해 싸우려고 그러는데 괜히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바벨론과 연합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애굽 왕하고 부딪혔습니다.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험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히스기야 때 은혜로 승리했으면은 내 때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거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은혜 붙들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요시야의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요. 3명과 손자까지 4명이 이제 주르르 왕이 되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잘 보세요. 요시야 아들이 3명인데 3명 제일 똑똑한 왕이 2번이에요. 2번 두 번째 아들이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2번을 죽으니까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내려올 때 애굽 왕이 볼 때 요놈 봐라 이거 죽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 왕을 세우네. 그래서 2번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요 애굽으로. 그리고 1번을 허수아비로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멍청하겠죠. 얼마나 멍청하면 장남인데 왕이 못 되고 2번이 됐겠어. 그러니까 애굽 왕이 1번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친애굽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친애굽적인 왕을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을 또 끌고 가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혀에다가 막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 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아들. 그게 21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와가지고 그 아들도 끌고 가요. 그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또 숙부, 그러니까 요시아의 3번째 아들을 또 왕을 세워요. 그게 3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2번이 왕이 됐는데 애굽에 바로 누가가 끌고 가고 1번을 허수아비로 세워놨다고요. 또 이제 친애굽적이겠죠. 이제 바벨론의 왕이 와서 1차 포로가 1번 아들을 끌고 갈 때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웠어요. 2번. 그 1번의 아들. 그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3번째 아들, 숙부죠. 숙부를 3번째 아들을 허수아비로 세워요. 이게 마지막 왕인데 그 왕까지도 끌고 가는 게 3차 포로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게 3차 포로예요. 이제 그 이름만 알면 되겠죠. 근데 2번은 석 달밖에 왕이 안 있었어요. 여아하스라는 왕인데 그게 19대 왕이에요. 근데 여아하스는 석 달이니까 성경이 별로 나오지 않겠죠.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애굽이 세웠던 허수아비 왕 1번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도 바꿔버려요. 자존심 상하게 여호야김 뜻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1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야김이 제일 많이 나와요. 11년이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이름도 비슷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이것도 석 달 열흘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겠죠. 석 달이니까. 그리고 숙부가 시드기야예요. 이게 11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거기 배경이 되는 왕을 보면 딱 2왕이에요. 20대 왕인 1번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22대 왕인 숙부. 3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왜냐하면 11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악한 걸로.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넘어뜨렸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예레미야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막 섞여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막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섞어서 쓴 거예요. 어떤 때는 시드기야 나오고 어떤 때는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런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선지서를 읽을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아야 돼.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제일 똑똑한 아들은 2번 아들이었는데 여호아하스 세웠다고요. 근데 석 달 만에 바로 누가가 내려오면서 갈그미스에 내려오면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20대 왕인 여호야김, 애굽의 주구, 애굽의 허수아비. 근데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걸 놔두겠습니까? 이거 끌고 갔어요. 여호야김 1차 포로. 그리고 아들을 여호야긴을 허수아비로 세워놨어요. 또 말 안 들으니까 2차로 여호야긴 때 또 끌고 갔어요. 그리고 숙부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그 아들까지도 끌고 가는 게 3차 귀환. 그리고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유다의 멸망. 그게 BC 586년입니다. 북쪽보다 136년 더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 멸망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도 중요하니까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죠. 여호아하스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9대 왕 여호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러니까 19대 왕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고 허수아비 20대 왕 여호야김을 세웠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게 어리석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지 왕궁이나 짓고요. 왕궁 짓고 선지자 우리안가요? 뭐 불러다가 또 죽이고 지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11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 여호야김이 악한 왕이에요. 그죠?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여호야김이 이런 존재라고요. 이게 여호야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못된 놈 또 끌고 가요. 그죠? 이게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혀에다가 쇠를 꽂았대요. 이거 읽어보면 잔인해. 그래서 질질 끌고 가요. 그 범죄한 심판이죠. 20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도 비슷하지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21대 왕이 됩니다. 먼저 20대 왕 여호야김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은 뭐 허수아비입니다. 이것도 3년 석 달 열흘이죠.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밖에 왕이 못됐던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되고 그래서 뭐 잠깐 끝난 왕이에요. 그 얘기를 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1번 아들 때 1차 포로, 그 다음에 1번 아들의 그 아들이니까 손자죠. 요시아의 손자 때 2차 포로, 그리고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의 삼촌이죠.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 이게 제일 멍청하겠죠. 막내고 멍청하고 하여튼 악이라는 건 다 행한 왕. 이때 망합니다.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 세웠어요? 바벨론이 세웠는데 이게 멍청하게 또 양다리 외교를 한다고 몰래 애굽하고 또 외교를 맺어요. 양다리예요. 바벨론이 세웠는데 바벨론 편, 그 다음에 애굽 편. 이렇게 양다리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개 끌듯 하지 목걸음을 이렇게 지지지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가장 비참해요.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두 눈 뽑혔어요. 자기 첫 번째 형은 그냥 혀에다가 쇠 꽂고 이렇게 끌고 갔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알겠죠.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지지지 끌고 못 걸으니까 지지지 끌고 살갗이 다 벗겨지고 뼈가 보일 정도로 끌고 간 게 시드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니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장들의 우들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예레미야서 보면요, 시위대 뜰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기도 하고 우물에 집어넣어요, 죽이려고. 근데 마침 우물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남고 또 거기다가 또 마음이 괴로웠는지 밤에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모르게 예언했더니 또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역사를 대충 역사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특별히 20대, 22대, 11년, 11년, 22년 동안이죠. 여호야김 때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도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정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많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곧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보낸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끼셨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아끼셨다는 말이 나와요. 아끼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기 사신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신을 보내고 또 보냈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을 설득하죠. 나중에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저놈이 상속자자 그러면서 아들 죽여버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그 심정.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끼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듣죠. 그 다음에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요즘에 뭐 말씀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뭐 인터넷 클릭만 해도 뭐 엄청난 말씀이 들리고 무슨 놈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 무슨 교회가 이렇게 많아, 막 이런 일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게 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4명의 왕 망하게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물량 공세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래도 안 망하거든. 그래서 안 망하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정말 처절한 패배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순종이라는 뜻이 뭐예요? 순종의 전제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순종이 있는 거지. 그냥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걸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해. 계속 안 해요.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누굴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순종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해요. 제가 결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기독교 용어로 쓴다고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죠?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요. 바벨론 70년이에요. 그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웠습니다. 이 왕들을 세운 게 뭐냐면 지금의 왕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그러면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왕이라서 중요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지 왕이거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왕인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유다의 왕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은 다른 나라 왕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을 사용하시고요. 애굽의 왕을 사용하시고요.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왕을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고레스, 바사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개작살 나는 거죠,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임받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이 저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을 때 내가 유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떠나는 순간, 심판은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막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도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력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뭐 병균이 와도 사는 거죠. 인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병 안 걸리더라고. 근데 골골대는 사람이 가니까 다 아픈 거예요. 저항력이 없으니까. 누가 골골대죠? 편식하는 사람. 어떤 음식이나 독이 있잖아요. 독이 있는데 그 랜덤으로 그냥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요, 웬만한 독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음식이 있으면 5가지 20%씩 먹으면은 독이 있어봐야 20%밖에 더 있겠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겨내죠. 근데 편식하는 사람은 어때요? 뭐 맛있는 거 하나 막 집중적으로 먹어. 그게 만약 독이 있는 거라면 어떻게 돼요? 거의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편식하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똑같은 얘기가 비행기 파일럿들, 기장과 부기장이 똑같은 음식 못 시켜 먹죠. 한 사람이 비빔밥 그러면 한 사람은 스테이크 먹어야 돼요. 같이 먹으면 같이 독이 있으면 둘 다 아프면은 비행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칙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의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해야 돼. 다양하게. 하여튼 편식하는 건 지도자 깜이 아니야. 이건 깜이 아니야. 뭐든지 골고루.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편식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배신해 버린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두루두루. 그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편식하지 않는 인간관계,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인물을 만드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막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게 고난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기에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자를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1절 안식의 개념, 중요한 개념이죠. 안식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안식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안식하지 않았죠. 안식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영적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살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키더라.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게 안식이에요. 이거 비슷한 얘기 하죠. 우리가 안식 안 지키고 뭐 주일에도 돈 벌겠다고 막 날뛰고 하면은 잘 보라고. 그 사람 일대기를 보면은 병원에서 안식해요. 감옥에서 안식하든지. 제가 옛날에 아는 분이 있었는데 주일에도 막 문 열고 막 그러더라고. 뭐 약국인가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약국 옆에 있는 그 건물 도남동에 있을 때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멀쩡한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월세 내면서 문 닫아놓고 있더라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인가 그러더라고. 저분 안식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안식하라 그럴 때 안식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켜서 제가 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약사분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안식은 다 지킨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11조는 다 한다 그러잖아요. 뭐 드리는 곳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뭐 경찰서에 드리든지 뭐 안식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70년 포로를 안식 안 하고 희년 안 지키고 했던 것들에 대해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포로로 보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역대기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안식을 드리는 백성이 원래의 모습인데 정신 못 차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두 눈 뽑히고 혀에 쇠사슬을 걸고 그렇게 끌려가서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돌아오잖아요. 소망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이 순종 안 하니까 또 다른 왕을 사용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사왕 고레스.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안 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잠깐만 내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마지막 소망은 뭐냐? 우리 찬송가 70장 같은 데 나오잖아요. 피난처에 있으니까 3절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바벨론이 그렇게 세 보였는데 망해요. 하루아침에. 아수르가 그렇게 세 보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다시 보십시오. 은혜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지켜줬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다시 은혜를 붙들었다 그러면 지켜줬겠어요? 안 지켜줬어요? 지켜줬죠. 그 다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70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배운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들이 뭐 결사 조직해가지고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가라 그러잖아요. 이번 특별새벽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훈이 되십시오.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위기가 오면은 이거 외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까 뭐 형제가 그러대요. 어떤 교회에서 뭐 그랬다면서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갖다가 설상가상에 붙여가지고 은상가은 그랬다며. 한자 모르세요? 설상가상.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러니까 은상가은. 은상가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덮치는 것.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개작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결정해, 내 운명을. 하나님, 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뭘 결정해요? 은혜 붙들기를. 은혜 붙들기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그런 가문은 망하지 않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은혜를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70장 찬양하겠습니다.